오늘은 교회력으로는 보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단에서는 또 셋째 주일을 교사 주일로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교사님들도 진리의 성령으로 교사의 직분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책을 읽으시면서 21g의 비결이라 그런 내용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죽는 그 순간 사람의 몸무게를 달아보면 200kg를 가진 사람이나 100kg을 가진 사람이나 50kg을 가진 사람이나 그 순간에 21g이 순간적으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과학적으로 아직 입증되지는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영혼의 무게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죽는 그 순간 영혼이 떠나갑니다.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이 떠나감으로 한결같이 순간 누구에게든지 21g이 줄어든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 이론에 절대로 큰 비중을 두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내용도 있구나, 그 정도로만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린 거 하니까,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든지 영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그 안에서 전혀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삶의 능력을 가지고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극히 인간적이면서도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 남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있는 시각이나 가치나 사고나 방법이 예전과 크게 다르지는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남다른 점이 있었지만은 여전히 세상적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들도 인간적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저들은 누가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인가를 두고 서로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도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는 아니했습니다. 예수님 대해서 승천하시려고 하던 그 순간까지 저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리고 자신들은 그 왕국에 속한 한 자리할 공신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할 때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를 비롯하여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후에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들은 새로운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 아니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이 충만해져서 이 땅 위의 인생의 삶,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역사가 일어나지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또한 은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그리고 부활하시고 아버지께로 가실 것을 예언하시며 다른 보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보혜사가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실 것이라. 오늘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종말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사도 필요합니다. 능력도 필요합니다. 강하고 담대함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능력, 상관없는 용기는 무의미하다는 사실.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어도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모른다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진리의 성령으로라는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그 첫째는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이 견고하게 서게 됨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없는 은사, 진리가 없는 능력, 진리가 없는 예배, 진리가 없는 봉사는 분명히 껍데기입니다. 이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어느 한 분이 결혼을 하고 참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남편으로 인해서 아픔을 많이 겪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주위에 어떤 분의 권유로 기도원에 가게 된, 신앙이라고 없는 이분이 기도원에 올라갔다가 그 기도하는 모습에 도취되어서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내려와서는 그 은혜를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성령께서 주신 은혜와 평안과 자유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전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분이 교회도 잘 나오질 않습니다. 가끔씩 교회에 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진리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은혜는 받았는데 그 가운데, 그 중심에 말씀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보지도 아니했습니다. 또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편식하려 들었다는 거지. 자기에게 좋은 것, 좋은 스타일만 쫓아가려 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을 마르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을 병들게 했습니다. 다시 반복되는 일상의 생활이 더 마르고 더 힘들고 더 지치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경계하게 서게 되고 그 안에서 은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임하신 성령님은 바로 진리의 성령이셨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베드로와 사도들 위에 임하시자 저들은 그 순간 말씀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이 충만한 후에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방언으로 힘차게 외칩니다. 이 방언은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우리가 하는 방언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람어나 히브리어로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들리기는 디아스포라들이 사는 나라 그 지역에 방언으로 들려지게 되어졌다는 사실이죠.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곳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듭니다. 오순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가는 저들에게 느닷없이 자신들이 사는 지역에 방언이 그들의 귀에 들려지게 되어졌다는 사실이죠. 이 일에 대해서 저들이 반응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한 무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한다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무리들은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 사도행전 2장 12절과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일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은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이라 그 말이죠. 사람들이 놀라할 때 이에 베드로가 지금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임을 입증하게 되어졌다 그 말이죠. 뿐만 아닙니다. 이제 그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대해 증거하면서 베드로는 자신이 깨달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까지 나타난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비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뻤고 내 혀도 즐거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그러면서 시편 16편 8절 이하의 11절까지 이 말씀 나가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가슴 속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내 삶에 가득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 처음부터 주님 승천하시러 가던 때까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신들은 그 왕국에 속해 한 자리씩 할 공신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예언하셨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의 고백이나 증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한 겁니다. 성령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신 거죠. 이 진리를 깨달으니 자신들이 따르고 섬기던 예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온전히 알아가게 되어지고, 그 사실을 알 때 담대하게 그분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었다. 두려움 없이 나아가 능력과 역사가 그들로 통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라는 사실이죠. 제자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은 제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의 영으로 충만해지면서 가능했다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생들 앞에 설 때 진리의 영으로 충만한 교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전하는 그 말씀이 그 학생들의 심령을 찌르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 안에서만 자유할 수 있고 진리 안에서 이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야 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나를 보게 되어진다는 사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다시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리시겠다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장래일 곧 주의 날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준비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베드로가 이것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설명하는 베드로의 증거 중에서 다윗의 시를 인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2장 25절 28절에서 아까 주신 그 말씀, 또 시편 16편 8절 이하의 그 말씀,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런 내용이 납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장래 행하실 것을 다윗이 본대로 지금 보며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다윗이 이것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선지자였습니다. 베드로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사도행전 2장 30절에 보면 제일 첫째, 그는 선지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로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 그 말이죠. 그가 바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성령이 자신 안에 내주하게 계시고 성령 안에서 땅 위의 인생의 삶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안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먼저 그는 사울을 통해서 그 사실을 발견하고 느끼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 안에 있을 때는 아주 평안했습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 있을 때 얼마나 겸손했는지 모릅니다. 능력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교만하여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악령에 붙잡힐 때 얼마나 무섭게 돌변하고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그곳으로 해서 다윗은 무려 15년 동안 피해 다니고 도망을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편 51편 통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1절까지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바로 바세바와 몹쓸 행동을 하고 난 뒤에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을 회개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그 기도입니다. 여기서 이것을 그가 분명히 간청하고 있습니다. 내게서 제발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의 사람인 다윗은 항상 곁에서 주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앞으로 하실 일을 멀리서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 30절과 31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과 장차 권능의 날에 임하시고 그때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 알게 되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사 여러분들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학생들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날 베드로는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다윗의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그 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을 보게 되어졌다는 사실, 그의 중심에서 주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서기관이 성령이 충만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보듯이 베드로도 성령을 통해서 보았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을 보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의 의미와 진리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과 장차 일어날 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장래일을 예고하셨기에 우리는 그 안에서 일어날 일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오실 그때가 가까워지면서 더욱 우리로 보고 알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알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주의 날을 준비하고 주의 사람으로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귀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인생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지를 못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땅 위의 인생의 삶을 믿음으로 달려가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살아갈 때 오직 한 길로 가게 되어진다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보는 사람들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오직 한 길로 걷게 되어진다. 더 이상 한눈 팔지 않는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이 분명하게 없었을 때는 자기들의 생각이나 자기들의 목적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한눈도 팔았습니다. 십자가 사건 후 베드로와 7명의 제자들 갈리비도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는데 다시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어부로 돌아가고 만 겁니다. 저는 이 내용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우리가 이 성령 안에 살아가지 아니하면 순간순간 곁눈질하는 인생의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 주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보지 못할 때 사람들은 곁눈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자신의 시야가 점점 좁아지고 사고의 폭이 좁아지고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는 아주 어설픈 사람으로 변해지고 만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절대로 더 이상 한눈 팔지 않습니다. 다른 길에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오직 한 길로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넓게 멀리 보고 주께서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 길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오직 주님 그 한 분만 바라보고 땅 위의 인생의 삶을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바로 다윗이 베드로와 성령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하나님도 영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온전한 존재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붙잡히고 그분의 영으로 이 땅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세계를 보고 새로운 차원의 세계를 알고 보고 그 삶을 향해 전진하고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모두가 자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더 높은 세계, 더 깊은 세계,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세계의 보칙을 날마다 내가 바라보면서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아름답게 달려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변함없는 믿음 안에서 그분 안에 붙들려 살아갈 때 그 인생의 삶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인생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땅 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 그 말이지.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그분으로 인해 보게 되어지고 그분으로 인해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나는 용납할 수 없지만 그분으로 인해 용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활짝 열어가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절대로 이론이 아닙니다. 과거의 역사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느낌이 나오지 그분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서 임재하시는 인격이요 능력이요 바로 그분의 세계라는 사실. 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아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성령 안에서 살아감으로 더 충만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기웃기웃하지 마시고 세상의 말에 빠져들지 마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땅 위에서 아름답게 이루어가며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가슴 속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